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을 받았죠.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예로운 칭호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또 선교사로 파송해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또 했죠. 그리고 마치고 그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을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겠죠.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인데 본토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또 굉장히 큰 그런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에 이제 대책을 세워서 예루살렘 회의를 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이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또 행위 구원은 뭐가 잘못된 것인가?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스스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은 2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당하고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의지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주 좀 강력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된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멍에,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 율법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 사람은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하면서 이 율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런 율법의 노예, 율법의 속박,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자유인이냐 노예이냐, 우리가 자유인이면서 노예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유인 아니면 노예, 둘 중에 하나지, 뭐 노예이면서 자유인, 자유인이면서 노예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의 그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왜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엿보고 이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우리는 오직 복음, 은혜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썼듯이 바울이 이러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든지 혼자서도 변론하고 그들을 반박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있는 곳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본토로 가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이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 구원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만 해결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죠. 총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종결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만나고 이제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엔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저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많은 이제 회의 때 변론이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결론을 짓습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아마 그 고넬료 환상과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조차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그 외국어 방언, 그 방언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다 보죠. 그걸 보면서 그럼으로써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구나, 구원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려한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덕을 우리가
우리의 어, 인격을 갈고 닦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선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털끝만치도 우리가 다가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오직 바깥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누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베드로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대적한다, 반항한다, 싸우려고 덤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 조상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 사도인 우리도 그렇지 못하고 하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우리가 진다면은 우리는 짓눌려서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라.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에게 메어 주셨는데, 이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가벼운 것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동행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멍에는 우리에게 벗겨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 쉬운, 아주 가벼운 그 주님과 동행하는 멍에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그러한 멍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멍에를 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매면서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모든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그 요구를 다 충족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짐이, 율법의 짐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평생을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